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안내자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예,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을 떠나면 오류에 빠진다. 그래서 성경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직접 직통계시 받으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오류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는 교회에서 온 것이 아니다.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카톨릭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성경 그 자체가 증언하는 것이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됨이 두 가지로 드러난다고 했죠. 내적 증언과 외적 증언으로 드러난다고 했는데, 내적 증언이 더 중요하고 우선시된다. 이 내적 증언은 뭐냐면은 성경의 저자도 성령이고 우리 가운데 계신 분도 성령이기 때문에 동일한 성령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인할 수 없게 만든다. 그것이 성령의 내적 증언입니다. 오늘은 외적 증언에 대해서도 같이 보겠습니다. 5과 성령과 성경 제8장,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케 하는 보조적인 수단, 성경의 외적 증거. 성경의 독특한 권위와 감동성, 그리고 진실성. 성경의 확실성은 인간의 판단보다 더 뛰어납니다. 따라서 논증으로 성경의 권위를 수호한다든가, 교회의 동의로 성경의 권위를 확립하거나 혹은 다른 무엇의 지원을 받아 성경의 권위를 확증하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일단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하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신앙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며 설득하려고 했던 논증들이 신앙을 가진 이후에는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도움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의 출발점은 외부의 어떤 권위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가 자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권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외부적인 것에 의하여 유지되지 아니하고 진리 그 자체가 자증하게 될 때에 모든 의심에서 벗어나게 된다. 성경은 일반 서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을 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것은 어떤 다른 권위가 그것을 보여준다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가장 대표적인 예로 봐라, 성경에 이런 기록들 이게 고고학적으로 사실로 입증되어졌다. 또는 성경에 기록된 이런 내용들 봐라, 이런 것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되어졌다. 그러니 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그렇다면 과학의 권위에 의존해서 성경의 진리됨을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고 성경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걸 확증케 하시죠. 그러면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보조적인 수단을 가지고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면은 그런 논증들은 이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분명하구나 확신케 하는데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창조과학회 같은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회 활동은 굉장히 좋은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창조 속에 나타난 그런 과학적인 사실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들을 입증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느냐면은 봐라,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과학적으로 이렇게 입증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사실이다, 진리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지나서 과학적으로 봐서 그게 틀리다고 입증되어지면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과학적인 유무랑 상관없이 성경은 진리죠. 과학은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성경이 진리인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과학이라는 것이 계속 도상에 있고 계속 더 발전해 나가야 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과학이 이렇게 말하고 과학이 성경의 진리임을 입증한다 라고 접근하는 것은 사실 불신자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믿는 바를 더욱더 확신케 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창조과학의 역할의 1차적인 목표는 뭐냐면은 진화론에 대한 반박입니다. 진화론이 이렇게 모순되고 잘못된 내용을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봐라. 진화론이 과학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 자체가 과학적인 게 아니다. 라고 반증하는 데 사실 1차적인 목적이 있고요. 2차적인 목적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더욱더 확실하다고 확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2차적인 역할들이 있습니다. 사실 현대에서 과학만큼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과학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이것이 곧 진리다. 이렇게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도 또 학문하는 사람들도 과학이라는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말이 또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침대는 과학입니다. 예. 그 침대의 진실성을 입증해 보이고 싶은 것이죠. 뭐 학과도 똑같은 학과 이름도 옛날에는 무슨 과 하면 별로 지원하지 않다가 뒤에 과학자를 붙여놓으면 입학 그 합격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뭐 무슨 가정관리학과 그냥 가정학과라고 하는 것보다 가정과학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뒤에 과학이라는 이름을 집어넣음으로써 그 학과에 대한 권위를 높여보려고 하는 시도들이죠. 근데 과학과 진리는 사실 별개죠. 과학은 하나의 방법론일 뿐이고 옛날 같은 초창기 때에 갖고 있었던 과학의 개념들 일명 귀납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여러 가지 샘플들을 조사해서 그중에서 하나의 원리를 끄집어내고 그 원리를 가지고 다음 것을 비춰보니까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래서 이것은 과학적이다. 라고 하는 일명 귀납적 방법론 같은 것은 과학의 개념에서 아주 초창기 때의 개념들입니다. 자연과학자들은 이런 것들 다 버렸죠. 아직까지 사회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개념들 조금씩 가지고 이게 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데는 많은 오류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하고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연역 뭐 가설 뭐 대학원 논문 같은 데 쓸 때 그렇게 많이 하죠. 무조건 가설 하나 세워놓고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가장 최근에 왔을 때는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이 등장하게 되죠. 과학이라는 것은 진리랑 상관없이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과학자들끼리 군을 지우고 이뤄놓으면 그것 자체를 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 과학혁명의 구조란 책에서 그렇게 주장을 함으로써 큰 획을 한번 그어놨습니다. 그 이후에 76년에 가서 파이어 라벤트라는 사람이 이젠 점성술 같은 것도 다 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과학이 진리와는 얼마나 많은 거리를 두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자들은 이런 귀납적 방법 같은 것들은 별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회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뒤떨어진 개념을 가지고 과학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접근하는 시도들을 보이고 있는데 그냥 한 시대, 중세 시대에서는 천동설을 뭐 그들이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그것이 하나의 과학적 개념이 될 수 있고 현대 와서 또 미래에서는 이 개념들이 자꾸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대할 때 우리가 하나의 그냥 방법론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이 마치 진리이다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잘못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과학을 가지고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과학의 권위가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을 비춰봤을 때 이것이 들어맞는다 생각하면 봐라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다 이렇게 나간다든가 봐라 그러니까 성경은 잘못됐다 이렇게 나가는 시도들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창조과학에서 하는 활동들은 지적 설계라는 이름으로 뭔가 이 우주 속에는 지적 설계자가 존재하는 게 분명하다라는 시각들로 많이 흐름들이 가고 있는데 그런 모든 시도들이 지향하는 것이 사람들의 어떤 진화론적 그런 사고의 한계점들을 지적하고 뭔가 창조주가 있음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까지 나가죠.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뭔가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까지는 지적 설계론, 창조과학회를 통해서 갈 수 있지만 거기에서 그분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계속 봅니다. 인간의 저작이 아무리 기교면에서 잘 다듬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만큼 감동을 줄 수 없다는 사실에서 성경의 이 특수한 힘은 명백해진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의 글을 읽어보라. 그것들은 놀라운 방법으로 독자들을 매혹시키며 기쁘게 하며 감동을 주며 또 황홀하게 만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들을 다 읽은 후에는 이 성경을 읽는 데 전념하라. 그리하면 성경은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깊이 감동시키며 우리 마음에 스며들 뿐만 아니라
골수에까지 새겨짐으로써 그 깊은 인상과 비교할 때 수사학자나 철학자들의 힘은 거의 사라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으로 얻게 되는 일체의 재능과 미덕을 훨씬 능가하는 이 성경은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성경을 읽을 때 일반 서적을 읽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던 적은 언제입니까? 제가 작년에 안식년을 가지면서 이렇게 1년씩이나 시간이 나다니 이런 기회가 언제 다시 올까? 책이나 열심히 봐야겠다 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어려운 책들부터 좀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철학책이라든가 아니면은 제가 예술사 쪽에 관심이 있어서 예술사에 관련된 책들이라든가 이런 좀 어려운 책들을부터 이렇게 좀 읽어나가기 시작했는데 책을 한 2, 3개월 그런 책들을 보다가 그런 철학책에서 얘기하는 게 사람들의 고민만 들어있어요. 그 안에는. 사람들이 무슨 고민을 하는가? 결국은 아주 단순한 거를 어렵게 설명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인간들의 그 뭔가 좀 진리를 찾고 싶은데, 사실 그 철학의 출발부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르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고 올라가다 보면 그 뿌리가 되는 그게 있는데 그걸 이제 아르케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무엇일까? 라고 찾는 데부터 추구해서 현대에 와서 뭐 구조주의 철학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흐름들이 인간들의 고민은 있지만 그 가운데는 답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그 손봉호 교수님이 서울대에서 철학을 가르칠 때 학생들을 면접하러 오면 그런 얘기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서울대 철학과 지원하는 애들이 얼마나 이 비장한 각오를 갖고 지원했겠습니까? 가서 면접하는데 여기 왜 지원했나? 그러면 진리를 발견하려고 지원했습니다. 여기선 진리를 찾을 수 없다네. 딴 데 가게.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일화를 들은 적이 있는데 철학 속에서는 수많은 고민들이 있지만 거기는 진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바도 그거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키케로의 글을 읽어보라. 굉장히 우리를 매혹하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동일한 고민을 느꼈던 사람들이 심오한 질문을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죠. 그래, 이들도 이런 고민을 했구나. 그렇지만 거기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죠. 어디 가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고는 답을 찾지 못한다는 거죠.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도 그렇고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그렇고 정말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은 모든 철학책 속에 다 들어있지만 그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럼 모든 질문들을 읽은 뒤에 성경책을 읽어보면 여기에 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켈빈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다 읽은 후에는 어떻게 하라? 이 성경을 읽는데 전념하라. 그렇다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감동은 수사학자나 철학자들의 힘을 거의 무력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 책을 읽어보면 사실 지적인 깨우침을 주는 책들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주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지적 깨우침이나 우리의 마음의 감동의 차원을 넘어선 우리의 영혼을 울려주는 책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건드려주는 책은 성경 말고는 없습니다. 성경 말고 영혼을 건드리는 책, 우리 감동, 마음을 건드려주고 지식을 건드려주고 깨우침을 주는 책들은 많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 영혼을 건드려주고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향을 가르쳐주는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영혼에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봅니다. 성경에 관한 한 신앙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무리 성경을 헐뜯고자 해도 그 안에는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상이 가득 차 있음을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이 진실하지 않고 단순히 후대 사람들의 조작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야곱의 예언을 기록할 때 어떻게 자기 지파의 영원한 오명의 낙인을 찍을 수 있었겠습니까? 성경을 좀 삐딱하게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성경의 기원을 얘기할 때도 이것은 모세의 저작은 모세 저작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이 이것은 조작해서 쓴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말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고 사람들의 조작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 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기록할 수 있겠냐? 그냥 안 쓰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되지.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기록한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니까 그렇게 썼다라는 것이죠. 봅시다. 시므온과 어디는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창세기 45장이 아니라 49장입니다. 49장 5절에서 6절. 야곱이 그 12자녀에 대해서 예언할 때 모세가 어디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지만 자기 조상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자기 조상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자기의 온 가문이 그와 같은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명예스러운 일에 대하여 침묵을 지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자기 조상이 전적으로 혐오의 대상이었다고 기록하는 것은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이기에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식의 시도를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많은 이런 식의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명 자유주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인간의 이성만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 시도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간은 AD 한 30년경 그 즈음에 샀다고 하고, 성경이 신약성경 복음서가 기록된 기간들은 보통 AD 한 70년부터 한 100년 어간. 그럼 그 중간에 한 몇 년의 공백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 40년 이상의 빈 공백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는지 안 했는지, 예수님이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알 수 없다. 단지 알 수 있는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AD 70년경에 또 100년경에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사실만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이다. 굉장히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동의를 안 하시나 보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에 매혹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실제 그런 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이 성경을 기록했던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만 알 수 있다 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척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주의 학자들에 의해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실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진짜 예수님의 모습과도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주기도문 같은 것도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 그 중에서 예수님의 말이 어느 것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학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세미나라고 미국의 유명한 세미나가 있는데 그 예수 세미나에서 제5복음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1, 2, 3, 4 복음서를 다 합쳐갖고 그 중에서 진짜 예수님이 한 말만 골라서 기록한 게 제5복음서입니다. 그 5복음서를 만드는 비결은 검정색 구슬, 흰색 구슬, 파란색 구슬 이렇게 구슬을 놓고 이제 한 구절씩 읽어나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신학자들 원탁에 앉아갖고 이게 진짜 예수님이 한 말 같다. 그러면 흰색 들고, 아닌 것 같다 싶은 사람은 검정색 들고, 잘 모르겠다 싶은 사람은 뭐 노란색이나 파란색 구슬 들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한 말로만 이렇게 오복음서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오복음서를 만들고 보니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진짜 했다라고 하는 말은 딱 한 단어밖에 없었습니다. 아바, 아빠라는 말. 우리 같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것만 예수님이 하고 나머지는 다 이게 모르겠다 또는 잘못된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이런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실제 부활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추종했던 후계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따랐던 신뢰했던 지도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던 것처럼 소식을 전하고 다녔고 그렇게 기록했다. 자기들 스승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의 제자들의 조작된 작품이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확인해 볼 길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이 수많은 반론들을 제시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이런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부활을 조작했다고? 좋다. 그러면 생각해보자. 부활의 첫 증인들이 누굽니까? 3명의 여자들입니다. 여자 3명이 부활의 첫 증인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로. 그렇다면 그 당시의 여자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였느냐?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른 것이죠. 그 당시의 여자는 남자 2명이 고소를 하면 법정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만 여자는 100명이 증언해도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됩니다. 여자는 사람 수에 세지 않았습니다. 오병이어 기적할 때 그 오병이어의 5,000명은 성인 남자들 5,000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여자와 애들은 사람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법정에서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사람 취급이 되지 않았죠. 그 당시는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높이고자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작품을 만들면서 그 당시에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여자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울 이유가 무엇이었겠느냐?
아무도 대답을 못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스승을 그렇게 조작해서 내세우려면 누구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고 싶습니까? 당연히 남자를 내세워야죠. 그래야 이게 증언으로서 효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 당시 아무런 증인으로 내세울 수 없는 여자들 3명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느냐?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 실제로 여자 3명이 부활의 첫 증인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허구성을 지적하려고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이 잘못된 것들을 선포해서 성경을 말살하려고 시도해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보존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모세 저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렇다면 모세의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안 좋은 그런 기록들을 할 이유가 어디 있었겠느냐라고 지금 켈빈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합니다. 더 높은 권위에 호소함으로써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역사적 정확성이나 논리적 일관성 같은 더 높은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해 준 그 권위에 종속되고 말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하기 위한 권위로서 인간의 이성이나 논리 혹은 역사적 정확성이나 과학적 사실에 궁극적으로 의존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 있는 것이요 더 신빙성이 있는 것임을 전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학이나 이성 등 어떤 외적 증거에 의하여 성경을 신뢰하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증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성이 성령으로 회복된 이성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이성은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며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성경의 확실성은 더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단지 이성만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성경을 왜곡하여 알게 될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전형적인 오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 또한 타락하였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이성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 없이 인간 이성만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 했을 때 성경의 진리와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환자가 엑스레이 기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엑스레이 기계가 환자를 판단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 의해 판단받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와 묵상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큐티할 때 첫 번째 순서에 기도가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타락된 이성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저자 대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큐티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십니까? 큐티할 때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큐티책 펴놓고 성책 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짤막한 기도 드리는 거죠. 무슨 기도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여기 있는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 지적 수준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대학 교수들도 성경 보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굉장히 어려운 철학책 읽는 사람들도 성경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입어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하는 깨달음들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적 수준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똑해도 성경책을 읽지만 예수님을 못 만나요. 어떤 사람은 지적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지만 자기의 판단 범위 안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요. 그게 가능케 하는 게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30초, 1분 정도 짤막하게 기도를 드리고 큐티를 해나가는 것이죠. 예와 식인종의 새삼, 남태평양의 어느 섬에서 있었던 일이다. 시원한 야자수 그늘에서 토인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다. 마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서양인이 그것을 지나가면서 말을 건넸다. 서양에서는 웬만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아니면 그런 책은 읽지 않는다고. 토인은 하얀 이를 드러내 보이며 대답했다. 그러나 내가 이 책을 읽지 않았다라면 당신은 여기를 무사히 지나갈 수 없었을 거요. 나는 왕년에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은 후 옛날의 악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소. 만약 내가 성경의 가르침을 몰랐더라면 지금쯤 당신은 내 뱃속에 있었을 거요. 서양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총총히 사라져버렸다. 전에 파푸아뉴기니에 계셨던 선교사님,
우리가 단기 선교 한번 가려다가 못 갔었는데 그 선교사님 와서 선교 보고 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좀 시골로 들어가면 거기 사람들은 식인종이었대요. 복음이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식인종이어서 지금도 그 선교사님이 그 사람들한테, 그 나이 드신 분들한테 사람 고기 맛이 어떻습니까? 하고 농담조로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 막 부끄러워서 숨고 뭐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거죠.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역사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문화를 변화시키고, 복음이 우리 개인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사변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적인 논쟁으로 활발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변화되는 역사들은 나타나지 않죠.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자유주의 신학을 했던 나라들은 대부분 기독교가 다 소멸의 단계, 쇠퇴의 단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 가운데 생명이 없으니까 지식적이고 윤리적으로만 봐서 착하고 좋은 일,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만 성경에서 원리를 끄집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도덕의 종교, 윤리의 종교로 제한돼 버리면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야 되고, 정말 그 가운데 삶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사변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만나기가 참 어렵다. 성경 예언의 정확성, 야곱의 예언 속에 유다 지파에서 왕권을 이어갈 것이라는 예언을 생각해보자. 이 예언을 최초로 기록한 자는 모세였다. 그러나 그가 이 책을 기록한 지 400년이 지나서야 다윗 때의 이 예언은 성취된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감동이 없이 어떻게 400년 후의 일을 알 수가 있었겠는가? 또한 모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도 말했는데, 이 예언은 그 후 2000년이 지나서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 이 사실은 그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말하였다는 명백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 예언들은 바른 신앙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결같이 그 예언을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할 만큼 하나님의 계시를 아주 분명하게 나타낸다. 또한 예언자들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도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한다.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평화로운 시기에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으며, 또한 고레스라는 이름을 들면서 갈대아 사람들이 이 고레스에게 항복하며 그로 인하여 백성들이 자유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예언하였다. 이사야의 이 예언은 이사야가 죽은 지 거의 100년이 지나고 고레스가 태어났고, 고레스에 의하여 바벨론이 멸망되므로 이 예언은 성취되게 되는 것이다. 예레미야 또한 백성들의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예언했으며, 다니엘은 약 600년 후에 있을 미래 사건을 예언하되 그것이 마치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건의 역사인 양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한 게 뭡니까? 성경의 외적 증언을 얘기하면서 성경의 진실성을 입증할 때 성경 예언의 정확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미래에 되어질 일들,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 그것들이 한치도 오차가 없이 100%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다 라는 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한 사람의 저자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저자에 의해서 수많은 기간에 걸쳐 쓰여졌지만 단 하나의 예언도 어긋난 것이 없었다. 우리에게 아직까지 성취되어지지 않은 예언 딱 한 가지가 있죠? 뭡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다른 모든 구약의 예언들이 다 성취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이 예언도 100% 우리에게 성취되어질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충자를 봅니다. 성경에 관련된 5가지 5대 기적. 첫 번째는 이 5가지가 뭐냐면은 다 이게 성경의 외적 증언들입니다. 기적적인 통일성, 오랜 저작 기간 약 1500년에 걸쳐서 쓰여졌고, 수십 명, 40여 명의 저자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일관된 주제 아래 내용의 통일을 이루고 있다. 1500년 이상 쓰여지고 한 40여 명이 썼는데 전체가 하나의 주제로 꿰뚫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들의 구원에 대해서 일관된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적적인 형성기간. 모세오경이 기록된 BC 1440년경부터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AD 1000년경까지 약 1500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해서 완성되어졌다. 세 번째, 기적적 예언 성취. 성경에 기록된 수천 종류의 예언 가운데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 예언을 제외한 모든 예언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네 번째, 기적적인 생명력. 수많은 권력자들의 박해와 각종 그릇된 이론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끝내 현재까지 전승되어 온 기적적인 생명력을 가진 책이다. 성경을 공격한 수많은 책자들이 나왔어요.
뭐 요즘에도 그런 책들이 많이 나오죠. 다빈치 코드라든가 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력 있게 다가가는, 미혹시키는 책이 현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어요. 근데 이런 책을 통한 설득은 사실 좀 약하고 어떤 권력을 가진 집단에 의한 핍박들도 많이 있어 왔죠. 대표적인 예로 중국의 문화혁명 기관들, 또 아니면 많은 박해 기관들,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기독교와 또 성경을 말살하려고 했던 수많은 시도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생명력을 보존시켜 왔다는 것이죠. 볼테르 같은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였는데 이 성경은 100년 이내 완전히 사라지게 될 거다 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집이 나중에는 성서 공예가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아이러니, 어떤 유머를 보여주시는 거죠.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말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가 되시기 때문에 성경은 보존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이 세상에 절대 권력자가 등장해서 성경을 말살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성경을 보존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기적적인 생명력이죠. 기적적인 독자 확보, 수천 년을 이어져 내려온 세계 최장기 베스트셀러이며 다른 어떤 책보다 많은 이들에 의해 읽혀지며 감동을 주는 책이다. 그렇게 수많은 핍박과 박해가 성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늘 1위를 고수하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읽히는 책으로 성경이 되어 왔던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입증하는 외적 증거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와 외적 증거의 유익성. 이런 외적 증거들을 알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세상의 모든 세력들이 성경을 파괴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 스스로를 무장하였으나 그러한 노력은 모두 연기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만일 성경이 인간의 보호에만 의존했다고 하면 사방으로부터의 그 강력한 공격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었겠는가? 오히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 증명된다. 왜냐하면 인간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이에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자체의 힘으로 지금까지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의 확실성이 성령의 내적 확신 위에 세워질 때에만 비로소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지식을 궁극적으로 일으킬 수 있게 된다. 실로 성경을 확증하려는 인간적인 증거는 성경에 대하여 2차적인 보호자의 역할을 할 때 유익하다. 그러나 불신자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자들은 매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고는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외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봐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게 보조적인 수단은 되지만 1차적인 수단은 안 된다는 거예요. 1차적인 수단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변이나 설득력이 아니라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외적 증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잘 설득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만져주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강팍했던 마음을 녹여주시도록 기도하고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외적 증거들이 그의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데 도움이 되지만, 딱 닫혀있는 마음 속에다가 어떤 사변과 설득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논증을 하려고 한다면 끊임없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죠. 무신론자로서의 평행선, 하나님 믿는 사람의 평행선, 결코 일치점을 찾을 수 없는,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 이게 어떻게 성경 말씀을 안 믿어지니? 진짜 신기하다. 너는 어떻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어지니? 난 네 얘기 이해가 안 된다. 너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너 믿어지니? 너 안 믿어지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진리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이 경고한 바, 사람이 그렇게 큰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경건과 마음의 평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올바른 것이다. 불신자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이성은 이미 타락하고 왜곡된 이성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믿어집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을 이상히 여깁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며 조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1차적 증명은 성령을 통한 내적 조명이요, 그 이후에 회복된 이성을 통하여 알게 되는 성경의 외적 증거들은 우리의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확립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창조과학의 내용들을 들으면 여러분 굉장히 은혜 받아요. 안 믿는 사람들 들으면 별로 은혜 못 받아요. 조금 동의될지 모르지만 창조과학의 특강 같은 거 들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야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맞아, 내가 예수 믿기 잘했지, 굉장히 큰 은혜 받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진화론에서 더 설득력 있는 가설 갖고 제시하면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는 논쟁을 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외적 증거들은 뭐다? 우리가 믿는 이 진리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에는 경건이 필수적입니다. 즉, 알고 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비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내적 증거가 있을 때 우리에 대해 권위를 가지지만 성경 그 자체가 또한 객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합니까? 외적 증거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의 외적 증거들, 칼빈 제시한 것들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 1권 8장에서 성서의 외적 권위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뭐냐면, 먼저 구약에 대해서 그 내용이 인간의 지혜를 넘어선다는 것, 또 조상들의 수치스러운 일까지 기록할 만큼 정직하다는 것, 그리고 기적들에 의해 말씀이 입증되었다는 것,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 순환의 역사 속에서도 본문이 잘 보존되었다는 것 등을 들고 있으며, 신약에 대해서는 배움이 없는 사람들도 기록했지만 하늘의 신비를 전해주고 있다는 것, 세계 교회가 다 존경하고 있다는 것, 순교자들이 성경적 교리를 위해 피를 흘림으로써 증거했다는 것 등을 성경의 외적 증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9장, 성경을 떠나 직접 계시로 비약하는 광신자들은 경건의 모든 원리를 파괴한다. 성경을 떠나 직통 계시를 받는 자가 광신자다. 광신자가 뭐라고요? 열심히 믿는 사람, 정말 지나치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 광신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 성경을 떠나서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이 광신자라는 겁니다. 광신자는 지나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을 통하지 않고 성령의 직통 계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은 성경 말씀과 다르게 직통 계시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은 삼층천에 이끌려 다녀온 후에도 계속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의 교리를 연구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으며, 또한 그는 훌륭한 교사 디모데에게도 읽는 것에 창념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임무는 뭡니까? 아직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거나 어떤 새로운 교리 자체를 날조하여 용인된 복음의 교리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복음이 말하는 바로 그 교리를 우리의 마음에 인쳐주는 데 있는 것이다. 성령의 임무가 뭐라고요?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은 새로운 교리, 새로운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성령의 임무가 아니라, 성령의 임무는 복음이 말하는 바로 그 교리, 성경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교리들을 우리 마음에 인쳐주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것이 진리구나 하고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떠난 성령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한 성령이 여기선 이랬다 저기선 저랬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에게 말씀할 때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 자체를 다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부분들도 있고,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꿈, 특별한 경우에는 어떤 나름대로의 환상, 그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개인의 인도함들을 말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게 절대 보편화될 수 없다는 거죠. 보편화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 말씀 말고 다른 어떤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서 직통 계시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보편화시켜버린다든가, 내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으니 너희도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 이런 길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다 라는 식으로 접근한다든가, 이런 식의 접근은 잘못된 접근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데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늘 이 두 가지 영역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명백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는 애매한 하나님의 뜻. 무슨 말이냐면은 애매한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 자매가 내 배우자입니까? 이 자매가 내 배우자입니까? 하나님, 제가 진학을 해야 될까요? 취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떡볶이 장사를 할까요? 풀빵 장사를 할까요? 우리 인생에서 늘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애매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것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우리 향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무개는 이것이 맞고 아무개를 향한 뜻은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 애매한 하나님의 뜻에만 하나님 제가 지금 결혼해야 될 텐데요. 하나님 제가 지금 두 자매를 품고 있는데요. 애매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그런 기도를 해야 되죠. 그러나 이런 우리의 삶의 각자의 개별적인 상황에서 애매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최첨단의 길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친밀한 사람일수록 애매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은 사람은 그거 갖고 죽으라고 기도하잖아요. 일주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언제 하면니까 기도해도요. 하나님 얘기 안 해주세요. 엉뚱한 잘못된 판단을 내려요.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 별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쉽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 나가요. 애매한 영역에서 내가 진로를 선택할 것인가 결혼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하나님도 하면 잘 받아나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가?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그 사람은 애매한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내게 돼요. 그렇지만 이쪽 부분에 관심이 없잖아요. 신경을 안 써요. 난 지금 이게 급한 거예요. 지금 눈앞에 떨어진 발등의 불이 이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께 떼쓰고 매달리고 애써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말이냐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더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셔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첫 번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죄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듣지 않으세요. 죄 지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리감을 두세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죄 짓지 않는 것, 하나님의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러면 하나님과 친해집니다. 그러면 굳이 애매한 영역에 있어서 너무 매달리고 떼쓰지 않아도 쉽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나갈 수 있어요. 막 금식하면서 매달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계속 봅시다. 성령은 새로운 계시를 만들어내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 마음에 인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과 성령의 관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떤 사람이 저주받는다? 성경에 기록된 것 말고 다른 진리를 전하려고 하면. 성경을 떠나 성령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들에 대해 자기 파멸에 이르는 가련한 사람들이라고 단언합니다. 더욱이 그들은 만물이 예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을 성경에 예속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 말은 마치 성령은 어디서나 동일하시고 자신과 일치하시며 만사에 시종일관하셔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된다는 말과도 같다. 우리로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사단의 영이 성령의 이름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형상대로 인식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이름이 성령의 이름으로 침투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뜻을 마치 성령의 뜻인 것처럼 우리에게 혼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환상을 봤어요. 또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어떤 이게 분명 하나님의 뜻이다. 누가 옆에서 엉터리 같은 예언이지만 예언해 준다고 해서 예언을 받았어요. 너는 동쪽에 가서 사업을 해야 된다.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의 영이 성령의 이름으로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형상대로 인식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봐서 맞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죠.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시다. 그는 변하실 수도 자신과 다를 수도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므로 분명히 그는 성경 안에서 일단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그대로 영원히 존속하실 것이다. 성경에 자신을 보여주신 것과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떠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은사운동,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바른 영에 의한 것인지는 성경을 비춰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성경의 저자이며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다르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성령운동의 가장 큰 오류는
자기의 주관을 성령의 인도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확신이 정말로 성령의 인도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표준은 말씀에 합당한가입니다. 여러분, 성령 운동한다고 하고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뭐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합시다. 뭐 전도 여행 같은 데 가면 이런 일들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어느 마을로 갈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가운데 혼란이 생기는 게 있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주관적인 생각인가?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개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강한 확신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 한편은 기쁘죠. 응답받았다고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마음 한편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혹시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쓰고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내게 주관적인 생각이냐 아니면 성령님께서 직접 얘기한 거냐 아니면 극단적인 경우로 사단이 나를 가지고 장난치는 거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성경에 나타난 보편적인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찾아와서 아무개자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랑 짝지어준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말 믿고 따라가면 정신없는 여자예요.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성품을 가진 자이고 믿음에 견고하게 된 자인가 라는 걸 가지고 검증해 봐야 돼요. 그래서 검증되면 이 사람 오케이, 나는 이 사람 내 배우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이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성실함이 있는가, 이런 기준들을 가지고 점검해 보지 않고 직통 계시 받았다고 따라가 버리면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을 떠나서는 전적으로 진리의 빛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며 따라서 말씀을 주님께서 자기 영의 조명을 모든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도구로 알고 있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영은 사도들 안에 거하였고 사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영이 아니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끊임없이 말씀을 듣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뜨거움과 열정,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변적인 신앙생활에도 주의해야 하는 반면 정반대의 극단적인 말씀을 떠난 열정, 즉 주관적인 신비주의도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변적인 신앙은 이성의 우상을 섬기며 자유주의 이단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으며 맹목적인 감정적 충동의 신앙은 감정의 우상을 섬기며 신비주의 이단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차갑게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성령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미래와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신비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순종하여 나갈 때 우리는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습니까? 이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을 순종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당신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예언의 은사를 운운하며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당장 당면한 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뜻, 아마 대부분은 애매한 영역에 속한 부분일 텐데요. 그것은 우리가 명백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되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고 버림으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결정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관심이 없고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궁금해하는 그 영역에 대해서 죽어라고 하나님께 매달려 봐야 해결이 안 됩니다. 꽁꽁 얼어붙어 있는 우리 영혼이 꽁꽁 얼어붙어 있는데 10,000원짜리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괜히 들고 하루 종일 깨봐야 영하 30도에서는 깨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신앙의 열도가 올라가서 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걸 집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죠. 별 노력을 하지 않고도 10,000원짜리 집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쉽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냉정하게 싸늘하게 식어져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것이 더 급하고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우리 구원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예언을 전보는 것과 흡사하듯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밝혀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내립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우선이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분명한 외적 증거들이 있는데 그러한 외적 증거들이 우리의 확신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두 번째, 성경을 떠나 직통계시를 받는 자가 광신자이다. 말씀에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나가야 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에 따라 우리의 삶의 기준과 또 결정과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들을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